우리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41절로 53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41절로 53절입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받들게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쩌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갓길로 간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성경은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7장으로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어깨는 정사와 무궁한 권세를 가지셨다 예언해 주셨고, 미가서에서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셨죠. 신약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한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저녁 노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차 올라와요. 지금도 어쩌다가 참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날을 경험하면 황홀하잖아요. 아마도 내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시는 날에 믿는 우리 모두는 가슴이 벅차올라 춤추게 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진정 사모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황홀한 날이 아니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은 날이 될 거예요.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 모두는 다 마귀와 더불어 무저갱 속에 갇혀야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왜 열왕기서를 읽으시고 예수님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구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라고 저렇게 설명하실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궁금증도 틀리지 않아요. 곰곰이 보면 구속사라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세속사라고 부르죠. 구속사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오늘 쫓겨난 이야기는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교만한 왕으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다가 힘없어 보이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사탄 아도니아의 왕을 묶어내 무종에게 담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구속사 속에 담고 계세요. 어린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기온 강가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죠. 구속사 가운데 솔로몬이 힘없는 아이가 노새를 타고 기온에 내려가는 일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재림하신 주님이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힘없는 솔로몬 같이 보였어요.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되는 솔로몬 같은 이름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불고 백성과 왕이 솔로몬 앞에 큰 절을 올리게 될 때 더 이상 솔로몬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까지도 두려워 도망가야만 하는 그러한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한 얘기가 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의 왕 사단, 세상의 모든 권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될 것에 대한 구속사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신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춤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순간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노래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때까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신 사단 아도니아의 교만한 세력 안에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 솔로몬 왕이 등극함으로 심판받게 되는 아도니아의 신세가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전적인 내 은혜였듯이 너희가 구원받은 게 전적인 내 은혜였다. 그것이 솔로몬의 입술에 듣고 싶은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들려드려 듣고 싶은 우리 입술에 듣고 싶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 오늘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선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 샬롬입니다. 평강. 솔로몬 이름의 뜻이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 평화스러운 사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 활 하나 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한 일도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하여 다른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를 찾아가 내 편 되어달라고 공로 세운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전쟁터에 따라 나가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된 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력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고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어머니 밧세바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왕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 전용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라. 그리고 솔로몬을 기온 강가에 가서 기름을 부어 뿔나팔을 불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어라. 솔로몬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이야기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그와 똑같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공로 세운 것도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대신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과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열왕기상 1장 오늘 이야기는 선포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믿는 목사라면, 그렇게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고 있는 이 사실 하나가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 하나가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는 고마움이에요.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지? 어쩌다 내가 천국을 거저 얻을 수 있었나? 어쩌다 내가 교회에 다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나?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나 핏등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다윗 왕궁으로.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이 부도덕한 부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대의 사이 속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디디아.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계명해 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 입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 태어나 아무것도 지금 한 일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솔로몬 핏덩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 이름을 여디디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고 이름을 딱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요? 이유가 없어요. 헌신한 것 아직 아니잖아요. 기도한 것도 아직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지혜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비록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부도덕한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났다는 과거 하나만이 그가 가질 수 있는 전부임에도 하나님은 솔로몬, 너는 나의 사랑을 입는 여디디아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게 뭐가 있었나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훑어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디디아 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내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아 여디디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실 이유가 내 편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여디디아 당신의 사랑 입는 자가 되게 하셨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가 내가 되게 했는데, 주님 앞에 솔로몬처럼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충성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주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분의 은혜로 나를 여디디아 사랑하심을 입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집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주님, 제가 대답할 준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여디디아로 삼아주셨을 뿐이에요. 내 자식들 왜 이렇게 복 주셨는지 나 몰라요. 내가 지난 젊은 시절에 이런 헌신했기 때문에 갚아주셨다면 내가 아는 다른 친구, 내가 아는 다른 성도는 나보다 훨씬 많은 헌신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은 제가 1000배, 10,000배 더 받은 걸 보면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여디디아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지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대답할 말 준비한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 찬양하면서 드릴 수 있는 눈물 젖은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내 가정을 이토록 축복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 솔로몬이에요. 공로도 없어요. 내 행위가 특별히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건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똑같이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도 솔로몬과 똑같이 업적이 없음에도 여디디아 당신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거저 얻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도, 내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것도, 내 가정이 이토록 주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활 한 번 쏴보지 않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듯이 내가 주를 위해 활 한 번 쏘본 적이 없음에도 공로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는 솔로몬을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고, 정치력을 한 번도 발휘해 본 적도 없고 사람을 찾아간 적도 없는 솔로몬을 한 것 없지만 왕으로 삼아주신 게 은혜였듯이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디디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열왕기상은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나라 왜 망했지? 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계신 성전이 망했지?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 고민하면서 찾는 거예요, 원인을. 아하, 율법 조금 지킨다는 걸 자랑한 우리의 교만이 문제였구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교만이 문제였구나. 솔로몬이 어린 노새를 타고 기온 강가에 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율법을 갖는 것도 은혜로 된 것이었는데, 성전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신적 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을 멸시했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졌었구나. 모든 게 은혜였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백성,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힘없고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많은 사랑을 입는 우리들의 왜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나? 솔로몬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여디디아가 된 것처럼 내 삶이, 남준육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껏 이 은혜를 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다 하는 게 열왕기사의 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구름 타고 내려간다. 솔로몬이 힘없어 보였지만 왕이 그에게 절을 하고 제사장과 선자가 그에게 양강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왕위보다 더 번창하십시오. 백성들 모두가 그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의 부는 뿔 나팔 소리에 춤추며 땅을 흔들 만큼 소리쳤듯이 내가 재림할 때 천사들이 그렇게 소리친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 성읍만이 흔들렸지만 내가 구름 타고 재림할 때에는 온 우주가 흔들린다. 그때 나를 맞이할 사람은 누군 줄 아니?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할 내 백성들은 누군 줄 아니? 너희의 삶 속에 왜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네. 왜 내 집을 이렇게 축복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뿐이네. 주님 뜻 반한 생각 갖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데도 주님 성전에 나기만 하면 목에 걸린 가시를 금방 느끼게 하듯이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네. 왜 날 사랑하시나? 내 삶이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꿈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 통해서 의의 길로 걷도록 왜 나를 감동하시나?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내 삶을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나? 왜 그러시나? 이유를 모르겠네. 은혜로 밖에는.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이유 없이 왕으로 삼은 솔로몬의 감격처럼 나를 이유 없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분으로 은혜 베푸신 것에 감격하는 사람, 그렇게 내가 재림한 그 순간까지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들림받을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사람, 성전 삼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형제들을 섬기고 자매를 섬기는 사람, 내가 가장 큰 나라 선물로 주려고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갈 거다. 구속사를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성천하신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2명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지요. 뭘 그거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보고 있냐? 너희가 본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기온 강가의 나귀를 타고 왕이 된 솔로몬처럼
우리 주님은 힘없는 주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양강 나팔 뿔소리가 전부였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하늘이 진동하고 태양이 깨지고 이 땅의 모든 왕과 권세들을 당신의 철장 권세를 깨뜨려 영원한 승리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들림받을 거예요. 그 거룩한 순간에 들림받아 그 거룩한 순간에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구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구원받았나? 내 가정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집보다 더 은혜 입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가정은 일거수 일투족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는가? 이 복을 주시는가? 이 보호의 장막 속에 비밀이 숨겨주시는가? 작은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처럼 나의 가정을 눈독자처럼 지켜주시는가? 생명싸개 속에 담아 내 새끼들, 내 가정의 일을 더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나? 예배하러 나와 앉아있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가슴이 뜨겁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 은혜 입은 내가 더 섬겨야지, 이 사랑 입은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봉사해야지, 종이라면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 주의종들을 만나면 더 은혜 받은 내가 더 겸손하게 받들어야지, 더 큰 사랑받고 있는 내가 연약한 교회 주의종들의 가장 밑바닥에 서서 그들의 발을 씻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왜 날 이렇게 사랑하셔? 여러분, 존 보년 목사님 잘 아시죠? 청교도의 중에 청교도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생각조차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으며 십자가에 대하여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거 은혜가 하신 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은혜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는 것 은혜로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도 솔로몬이 은혜로 왕이 된 것처럼 은혜로 된 것이에요. 케이아도 여서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것도 은혜가 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의 상처도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에 굴복하여 죄를 지을 때도 무엇으로 해결받습니까? 은혜로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이건 육적이건 감정적인 건 그 무엇든 필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성전에 가만히 성령책을 내놓고 눈을 감아보면 이런 생각, 물밀처럼 열린 수문으로 들어오는 바다의 밀물처럼 우리 영혼을 강타하지 않나요? 왜 나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삼으셨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 삼으셨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지? 자녀들에게 오는 전화 한 통화만을 받아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 가정만을 복 주신 겁니까? 내가 무엇한 거 있다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게 아버지 은혜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이지 내가 아버지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 12호를 만난 마지막 달력에 뒷장도 남겨놓지 않아 인생의 겨울 12호를 맞고 보니까 지난날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네요. 주님, 지난날 어려운 때에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다
은혜였네요. 한 장도 남겨있지 않는 달력 끝에선 백발이 성성한 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내 삶의 끝자락에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죽음 너머의 천국은 그의 집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우리 것 되면 우리는 진짜 솔로몬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왜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 나 왜 이렇게 존경받고 살지? 나 이런 사랑받아도 되나? 나 이런 자격 있나? 우리가 서로 예배할 때, 서로 섬길 때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솔로몬의 삶, 은혜로 삶을 살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날 사랑하셨네, 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이겠지만 찬양을 잘 할 줄 몰라서 왜 날 사랑하라 하는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편에서 솔로몬의 이유가 없듯이 여러분 편에나 저 편에도 이유 없어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바벨론 포로에 앉아서 모든 걸 잃어버린 한 무명의 사람이 우리 문제는 이거였구나.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성전에서 매일 드나들면서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성전을 통해, 성경을 통해, 유대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였어. 자격 없는 너를 아브라함 자손 삼은 내 은혜 아니야? 자격 없는 너를 다윗의 후손으로 삼는 내 사랑 아니야? 자격 없는 너에게 내가 사랑을 입혀주신 내 축복을 네가 아냐? 그거 알지 못하면 내 백성 아니다. 그거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해도 나와 상관없는 종교인이다. 성전 맨 뒤에서 앉아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하는 세일이처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왕 삼으셨나, 왜 날 주의 백성 삼으셨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닌 어린 노새를 타고 가는, 나귀를 타고 간 메시아의 모형인 솔로몬,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종국도 없다고 믿었던 그 솔로몬처럼 오늘 또 교회 안에, 오늘 또 예배 연장 안에, 오늘 또 나의 보호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 은혜 밖에는 해결할 해답이 없습니다. 그 고백한 성도 되어질 때 내가 재림하면 내 집은 그 사람 것 된다. 내가 나팔 소리로 재림하면 내 영광은 그 가정 것 된다. 오늘 사는 남전육교의 성도들아, 아도니아처럼 힘있고 아도니아처럼 군대가 다 그의 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단의 나라의 군대다.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 솔로몬,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러나 그가 재림하실 때 그야말로 진정한 왕중의 왕이신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다. 그때 그 주님 앞에 서서 온 우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거들랑, 전구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거들랑,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해라. 그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딜무디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이 은혜로 기도와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습니다. 은혜가 내게 멸류관을 씌웁니다. 은혜가 나를 하늘 보좌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저도 눈 뜨면 오늘 또 은혜구나, 눈 감을 때 오늘 또 은혜로 살았구나, 한 해를 시작할 때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가능해, 한 해를 마감할 때에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 그 마음 가지고 솔로몬처럼, 어린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고백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하늘 보좌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